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합당하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시며 그 들은 말씀을 근거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상을 나아가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88장과 96장 우리 연이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비컴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그렇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갑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해요.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리.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며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아멘.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안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아멘.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아멘.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드릴 우리 심령을 위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7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상한 몸과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약을 의지하였고 마음의 중심도 덩달아 약해져서 지난 한 주간 고통 중에 지냈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주일이 되어 성전에 나온 저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마음과 중심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로 찬양으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18장 찬양 2번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오늘의 기도 들으소서.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성소에서 회개합니다. 저희에게는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기도하지 않았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성령님의 자비로운 권고에도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미련하게도 나의 경험과 고집만을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도 많이 했고 이웃에게 아픔을 주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재물욕에 사로잡혀 의로움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선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악 중에 살았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조용히 참회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조영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무더운 일기 가운데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상에 살던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구별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옴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죄 사함과 거듭남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곳에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 가게 하시며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방주로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믿는 이마다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봉사자로 헌신 봉사하게 하옵소서. 제일 가까이 있는 이웃에서부터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이나 직장,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예배 때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온유함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소외되고 낮은 곳, 어두운 곳을 돌아보며 세상에서 꼭 필요한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 죽음을 주님 멈추게 하시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주님의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세워지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8월 1일부터 3일간 서울 망원교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 순서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부족함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며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이 목사님께 성령님 도우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 한우들이 많습니다. 이 한우들 주님께서 일일이 아픈 곳을 기억하시고 기적 같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이들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저희의 생명과 호흡 건강 주시고 7월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구별하여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여러 직분과 봉사로 충성하는 자들의 헌신도 받아주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이 예물 안에 담겨있는 저희의 정성과 소원,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예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와 마음의 질병, 영적인 침체와 신앙적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까지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 보시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이제 8월 1일 금요일부터 3일 주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망원교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망원교회 중고등부가 아니더라도 저희 안에 있는 이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다 만들고 진행하고 있어서 꼭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 1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는 그래서 망원교회 중고등부와 연합으로 금요 저녁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8시 30분이 아니라 30분 당겨져서 8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고요. 당일 차량 운행하니까 장철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일날 새벽 기도회는 없고요. 광고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날 금요 저녁 기도회 오시면 저희 보라의 율동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이 중고등부 수련회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위에 그 2층 공간을 대청소하시고 또 주차장 보시면 차광막까지 이렇게 정말 진짜 어제 35도였는데 땀을 뻘뻘 흘리가면서까지 어떤 집사님은 이제 더위 먹으신 것 같다고 먼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정말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한 헌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 말씀드리나 8월 예배 및 봉사 담당표 미리 확인해 주시고요. 신방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담당 구역장님들에게 날짜와 시간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선교사님들하고 처음으로 이제 연락이 돼서 여러 사정들을 들었는데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이제 사진하고 선교 보고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선교사님 중에 좀 어려움 당한 선교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당회원분들하고 상의하고 교회에서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필리핀의 이 박선호 선교사님은 이제 예배 장소가 다 물이 잠겨가지고 기록적인 폭우로 물이 잠겨서 이 SNS로 설교문을 이제 전달을 하고
그냥 각자 자리에서 이제 온라인 그런 것도 안 되니까요. 그걸 이제 문자로 전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고 하고요. 또 김성년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은 그 부목사님 같이 열심히 사역하시던 필리핀 현지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급사하시는 바람에 지금 사역에 큰 차질과 또 선교사님 본인도 굉장히 많은 충격과 사역에 많은 타격을 입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좀 전해 오셔서 저희가 다음 주에 제가 이 선교 보고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선교지 현장을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제 함께 도울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선교지에서 사실 저희가 못하는 일들을 최전선에서 감당하고 계신 귀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돕고 헌신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장기 입원하신 우리 교우분들과 제가 환우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두자 권사님, 김기자 집사님 몸이 불편하신데도 나와서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우금숙 권사님은 수술을 잘 마치셨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실밥을 풀르시면 이제 정확한 퇴원 날짜가 나온다고 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외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특송 특주는 음악부장 심진희 권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만나올 봉사와 청소 및 소독 담당 보시는데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그 주간의 청소는 망원교회 중고등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청소를 하지 않고 주일 날 오전에 이 친구들이 이제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헌금 특송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저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유은숙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0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0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본문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시편 136편은 감사시로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6편 전체가 가리키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시편 136편을 잘 들여다보시면 출애굽의 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출애굽하는 과정과 출애굽 이후에 있었던 광야의 시간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후렴구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은혜, 긍휼, 자비, 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은혜의 일이었고 긍휼의 일이었고 자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굶주린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일들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광야로 인도하심 자체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배고프게 만들어 버리고 먹을 것을 준다면 그것이 과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힘들게 만들고 쉼과 안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일까요? 애굽의 바로도 이스라엘을 배고프게 만들고 음식을 주었으며 힘들게 만들고 쉼과 안식을 주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고통으로 인도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광야는 사탄 마귀의 완벽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고통의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실수여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수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경험하는 이 광야는 시나이 반도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동북부에 있는 지역으로 수에즈 운하 동쪽이며 서아시아의 최서단에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국경을 맞닿은 반도입니다. 면적은 약 6만 제곱킬로로 우리 대한민국의 한 5분의 3 정도 되고요. 대구와 경상북도를 합친 것의 한 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수에즈 운하 동편을 일반적으로 아시아로 보고 수에즈 운하 서편을 이제 아프리카로 분류함이 보편적인데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아시아로 분류되는데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의 통로 역할을 하고 동시에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떠돌았던 곳이라고 전해지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고 전해지는 이 시내산으로 알고 있는, 원래 이름은 시나이산인데 시내산, 시나이산, 이 시나이산 역시 반도 중앙에 모세의 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는 광야지대지만 실제로는 사막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는 인간이 살아가지 못할 몇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째,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 양식을 얻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양식이 하늘로부터 주어져야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셋째,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온도였습니다. 사람이 움직여야 할 낮에는 섭씨 45도 이상의 고온이었고, 지금 저희들 35도만 돼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45도 이상의 고온이고 가만히 누워서 자야 할 밤에는 매우 추운 날씨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이와 같은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은 그렇게 과하지 않게 보입니다. 오히려 광야를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40일 광야 기도의 모형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시험이 사탄 마귀에게 유리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가장 육체적으로 연약해져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끈 것은 사탄 마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혹스럽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만난 광야도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광야 사건도 성령님이 광야로 이끄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광야의 길이 꼭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게 광야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가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136편의 저작 시기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한 이후에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포로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어려운 광야를 지나고 난 후에 돌이켜보면 다 좋았어, 다 잘됐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마른 광야 앞에서 그 속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과연 인자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광야로 내모르신, 전혀 인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착각 한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로 광야를 지배하는 것은 광야의 메마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통틀어서 중심 구절은 16절 말씀인데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을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자기 또는 당신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16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인도하시는 분과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의 관계를 짧지만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광야에는 메마름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를 떠나 광야를 지나면 반드시 메마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물을 기르러 왔던 수가성 여인도 그 본문도 광야라는 주제와 연관될 수가 있는데요. 떼약볕에 우물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데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광야의 메마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밖에서 우물물을 길어서 먹는 인생이 아니라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 때문에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제서야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고백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시편 136편에서 반복되는 이 찬양의 핵심 단어는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데 뜨거운 광야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 영원한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이 때로는 모순적인 고백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 헤세드의 온도가 광야의 온도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본문의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광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계획은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 번역이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인도하여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이 번역은 광야 이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즉 광야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성취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편 이 136편의 저자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136편의 구조가 그런데요. 1절부터 3절까지와 26절은 찬양하라는 권면이고 136편 전체를 감싸는 괄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있는 4절부터 25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는데 이 22개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 차례차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소개한 이 시편 136편이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준비된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인자하심의 과정이라는 것이 광야를 지나 약속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6편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결론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론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처음 부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준비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도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광야는 어머니의 뱃소처럼 고귀한 무언가가 태어나고 식물의 모판처럼 자라나고 용광로처럼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며 순결해지는 곳일 수가 있습니다.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피어나는 그 무엇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심 그 자체가 인자하심의 영역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은
장르를 구분하자면 감사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 사건들을 총정리하면서 감사로 고백하고 시인은 감사에 대한 명령으로 시작해 동일한 내용으로 끝을 맺으면서 감사 시임을 확정합니다. 감사로 지나온 여러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정의하고 정리하는 믿음의 고백이면서 앞으로 나아갈 소망의 작업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인생에 앞으로 크고 작은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 문제 등 각종 여러 광야가 찾아오면 대개 사람들은 나한테 왜 이 광야가 찾아왔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광야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온갖 원망과 불평, 절망과 좌절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광야가 찾아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가 준비된 약속으로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약속과 축복의 장소에 반드시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광야를 좌절과 절망의 장소가 아닌 인자하심의 장소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믿음의 도전이자 신앙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결국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정해진 결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감사로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광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마침내 언약의 장소, 축복의 장소를 만나게 하옵소서. 광야를 지날 때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길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지, 하나님 도대체 이 광야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광야를 주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 헷세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거룩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가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장소, 축복의 장소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고픈 온도에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물 하나 없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메마름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감을 알게 하시고 주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그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수련회를 진행하는 우리 망원교회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연합으로 드리는 금요 저녁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됨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나 망원교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 아이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나님 이곳에서 마음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이 자리에 도착해서 모든 진행되는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8월 1일에 연합으로 올려드리는 금요 저녁 기도회를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예비하신 대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금요 저녁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연합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해사랑의 교회나 마음교회 가운데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모인 것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권능, 두나미스의 권능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참된 회심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 주님 한 분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수많은 광야를 만날 때 원망, 불평, 좌절,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파송 찬양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서로 축복하시며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내 길을 내 삶을 인도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평강이 널 지키시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사랑이 널 지키시네. 우릴 통해 주 뜻 이루네. 아멘. 시작한 주께서 이뤄가시네, 주 부르신 교회를 통해 완전한 주의 뜻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 동행하심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신앙,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동해 사랑의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